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로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만사, 특별히 요즘 우리의 주위가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과 또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갈등 가운데서 석유값이 치솟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열국들의 그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전 세계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나라도 선거를 앞두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안보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 6장 7장을 보면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기록이지만 이 기록들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아서 참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잘 보내셨어요? 예? 그냥 뭐 부활절이 왔네 했어요. 자,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마지막 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그 스타팅 포인트는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죠. 그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그 구원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는 힘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를 바라봐야 되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의 성공과 출세가 최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신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70이 넘고 80이 넘으면은 젊은 시절 40대, 50대, 60대 최정상을 가시던 분들도 80이 되고 90이 되면요. 그 시절은 다 옛날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참 성공하고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사라지네 하면서 허무해 하잖아요. 그것은 이 땅의 삶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의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인생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썩지만 영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 영생, 부활. 이게 다 한 맥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갖고 있으면 아우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걸로 시작되면서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가 구약 시대에 양의 제사를 대신한 완벽한 제사가 예수의 십자가 제사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양이 죄를 대신 졌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안고 돌아가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한테 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녀일
삶이 고울이 뭐라고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아,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겪고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보다 별스럽지도 않은 인간이 훨씬 잘 되네. 열받죠. 속 터지죠. 그렇잖아요. 섭섭하죠. 근데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은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열광하고 이 땅에 미친 듯이 매달려 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맨날 우리 아들은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우리 딸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기도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그죠? 어떠세요, 유순희 권사님?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이제 기도도 어느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바울이 말하면 또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젖먹이 신앙이라고. 애기처럼 배고프면 우는 신앙.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5장까지는 그럭저럭 쉬웠어요. 누구 얘기였어요? 다니엘이 잡혀오고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고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부상하죠. 그죠? 그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 통치권자 중에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5장에 와서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시대가 나왔죠. 그 왕이 누구였어요? 벨사살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폭탄 심판을 맞습니까? 아, 지금 바사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상밖을 포진하고 있는데 귀족들 1000명을 붙잡고 술잔치를 벌리는데 무엇으로 술을 따라 마셨어요? 아, 유대 땅에서 가지고 온 은그릇 금그릇으로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기 신들을 향해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글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다시 누가 불리움을 받아요? 다니엘이 불리움을 받아서 해석하잖아요. 네 기한이 끝났다고. 네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언제 망해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도 성질이 급하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시간이 엄청 걸리시는데 아,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또 성급하신지. 에? 뭘요? 왕이 그날 밤에 죽잖아요. 아니죠.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성 밖에 있던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왕을 죽이죠. 그래서 그날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찬란했던 바벨론이. 그러면 지금 6장에서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1장에서 5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 마지막 왕 벨사살 왕들에 일어난 그 바벨론 제국에서의 그 역사의 현장이라면 6장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의 다스림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사 제국이 그 바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지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냐 하면은 그 갈대아 지방 전체를 다 이제 포함해서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시대에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사 왕 고레스, 그러니까는 그 세계를 지금 쟁취한 바사 왕 고레스의 장인으로 메데 지역의 그 사악풀사레스라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여기서는 그 2세인데 그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키자마자 바벨론 갈대아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다. 여러분 분봉왕이 뭔지 아시죠?
분봉왕이라는 것은 황제가 아니에요. 황제가 임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최고 통치권자 중에 하나지만 그 지역 왕에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 이 6장에서는 이제 전 세계가 바벨론의 시대에서 바사 시대로 넘어왔고 그 바사 시대 중에서 특별히 한 지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시대구나 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순차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읽어보시면은 지금 6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인 영감님께서, 영감이 아니라 저 젊었지만 이제 이 지역 왕으로 이제 뽑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여러 가지 이제 의도와 또 생각대로 이제 고관대장 120명을 세워서 이 지역을 통치하고 하고, 그들 위에 총리 3사람을 두었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고관 3사람 중에 최고 통치권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을 왜 다리오가 이 직책에 두게 했냐면은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 셋은 완전히 왕의 측근들이에요.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보다 더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그 세 총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에게 더 큰 임무를 줬어요. 왜냐? 다니엘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한다.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거죠. 말하자면 누가? 다니엘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외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이건 뭐예요?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지금. 왜 왕은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은 멸망한 이 지경에, 아니 왜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에게 저렇게 집착하고 신임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다니엘을 고발할 특별한 그 근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근거도 흐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흐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건 뭐냐면은 이 지역에,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자들도 이 유대 나라의 그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는 인간적인 법도와 규율에서는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측량자로 볼 때는 조금의 흠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이 다니엘을 허물어뜨리느냐. 그래서 고발할 근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를 짜서 내온 법령이 뭐예요?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왕 말고 다른 이방신이든 뭐든 다른 것을 더 높이 경배하고 부각시키면은 그 자는 어쩐다고요?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사자굴은 뭐냐? 그러니까는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은 굶주린 사자가 일순간에 그 사람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게 사형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사자굴이. 그러니까 사형제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참수형도 있고. 근데 이것은 사형제도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이러한 금령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 법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는 지금 세운 이 법은 누구도 다시 고치지 않고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정해서 절대로 못 고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은 법이 이제 요즘 우리나라는 법이 맨날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을 다시는 못 고치게 해야지 왕이 다니엘의 신이만 남은지 야, 그 법 필요 없어. 그거 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절대법으로 이제 만들자는 거예요. 왕의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러니까는 이 인간 왕들은요, 자기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그 가치를 부여하면 흔들려요. 왕의 다른 것을 더 높이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것이 최고의 지존자라고 하는 존재라고 그것을 알리는 자는 무조건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들이 어때요? 이야, 이런 충성이 어딨노? 하고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금령을 만들어줬어요. 절대 변함없이 하는 법으로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다니엘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이제 알죠.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보통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니엘은 특별한 그 자기 집에 그 지역을 정해가지고 방을 하나 기도방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그 생활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올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상번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침 저녁에 밥 먹잖아요. 그럼 밥 먹기 전에 상번제를 올리면서 제물을 올리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점심 때는 그런 그 상번제를 드리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를 지금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인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도 그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의 임명을 받고 일을 했지만 늘 뭘 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러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이 바벨론과 또 지금은 어때요? 다리오가 통치하던 이 지역에 와서도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었어요. 자, 그 무리들이 그걸 이제 노린 거죠.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고 그를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왕이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다. 맞아.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고 내가 도장 찍었어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누가요? 다니엘이라는 자가 유다 자손. 다니엘은 당시 최고의 그 공직자였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이라는 사실을 이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외국서 붙잡혀온 포로 신분이고 바벨론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서 또 최고 통치권자로 있던 자다. 원래 신분은 포로다 이거예요. 이걸 부각시키면서 다니엘에 대한 그 왕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무슨 일까지 했느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은 금령을 존중치 아니하고 하루 3번씩 지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지금 근심했다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 왕은 가장 충성된 자로 다니엘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왕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하루 종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 법을 변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것인가. 지금 이제 왕이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왕 노릇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갖고 해가 질 판이에요. 하루 종일 이 일로 씨름을 하다가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또 몰려오죠. 왕께 나와서 왕께 말해도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왕이 아시잖아요.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하는 법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왕을 쫄라대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그럼 넣거라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런데 왕이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자, 이것은 왕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전에 들었던 다니엘의 지난날의 그 삶에 대해서 전에 내려온 얘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총리를 시켰죠. 그 지나온 과거에 다니엘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최고 통치권자로서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권력자의 마음을 흔들었나 하는 것을 기억을 떠오르면서 막연하게, 왜냐하면은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네가 그렇게 믿는 데는 그 하나님이 네를 구원해 주면 좋겠다. 나는 지금 그 방법밖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냐.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절대로 수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 왕이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신임하고 다른 어떤 우리나라 출신의 총리들보다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왕이 금식을 하고 잔치를 다 내려놓고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급
피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다니엘이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래요?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봉하시고 사자들이 나를 상치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 아니하였음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뭘 나눠줬어요? 프린트 나눠주셨죠? 지금 줌으로 오신 분들은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뭐가 뜨는지 제가 이제 보겠어요. 40페이지 보시면은 40페이지 왜 이게 안 가지? 참 말을 안 듣네요. 40쪽 가거라. 계속 안 가네.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자굴에 가보니까 지금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17살에 잡혀왔지만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이제 그 몇 대 왕이 거치고 벨사셀도 죽고 이 다니엘이 나이가 이제 거의 80이 다 된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그죠? 그렇지만 다니엘이 입은 옷을 보세요. 붉은 옷을 입고 그 허리에는 금실이 있고 그 밑에도 이렇게 금실로 둘려진 아주 고관 대작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이 굴에 갇혀 있는 다니엘이 뭘 바라보고 있어요? 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위를, 땅을 밑을 내려보지 않고 사자들을 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자들 얼굴 보세요. 사자들은 뭐 다니엘이 있거나 말거나요. 응? 지금 잡아먹으려는 기색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아들이 카톡 그 화면에 뒷면에 이걸 다 올려놔서 내가 이게 뭐냐 다니엘 사자굴인가 그랬더니 그렇대요.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 강의 준비를 다시 하면서 이 생각이 나서 그 사자굴 다니엘 사진 좀 보내줘 했더니 이걸 다시 지가 찾아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자굴의 다니엘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띄운 거고, 여기 오신 분들은 프린트를 다 받으셨죠? 예. 최명숙 집사님, 사자굴과 다니엘 이제 안 잊어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 그 성경을 다 사람들이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 캐톨릭에서 특히 이제 동방정교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제자들 그 내용을 글을 다 못 읽기 때문에 그 성당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키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 뭐 마리아에 대한 그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그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림이 우리를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자굴의 다니엘을 절대 잊어버리시지 말라고 제가 이걸 띄운 거예요. 아셨죠? 지금 줌으로 오신 분들도 보시죠? 네, 아마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는 이제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자, 갑니다. 네. 자, 다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기뻐하면서 야,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 프린트를 보시면 제가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다니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참 나름대로 용의주도하고 지혜로운 왕이에요. 아, 네가 참 믿음이 있는 자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었구나.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로 여겼다는 것은 죄가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에 잠겨 있는 존재고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지만 우린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로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겠네. 뭐 완벽한 사람인가 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여겼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인간의 법이나 도덕 규율로 봐도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저는 역사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흠없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 흠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바울도 흠이 있었죠. 선교여행 가가지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움하잖아요. 네? 성질이 불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참 없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니엘로 많이 짓죠. 그렇게 좀 되라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왕이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쳐넣었어요. 근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제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떨어지는 찰나에 내려오는 도중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대조적이죠? 다니엘가.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다 부서뜨려서 잡아먹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리오 왕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을 구합니다. 자, 이 참소한 이 지도자들, 그들을 중죄인 반역죄로 몰아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반역죄로 몰아붙이고 죽임 당한 존재가 있죠?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 아시죠?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그 나무털에 누가 죽임을 당해요? 하만이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정리정돈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백성들에게 평강을 축복해요. 평강을 축복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자, 여기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는 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충성되고 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니엘의 그 여러 가지 소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장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이 얘기가 1장 맨 마지막에서도 나왔죠. 고레스 왕 시대까지 잘 살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런 인물은 없었어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한 인물이 아니었던가. 흠없고 점이 없는 정말 인간의 시야에서 봐도 정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본문이 6장에서는 그 26절 다리오 왕의 그 고백,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백성들도 두려워 떨어라. 그는 살아계신다. 그는 역사하시는 영원하시고 멸망치 않고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을 공포를 해요. 자, 대단한 공포죠. 이 6장 마지막 절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다리오 왕은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설을 죽이고 즉위한 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하들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고지하고 의지하는 자였어요. 자, 우리가 이 6장에서 봤듯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에게 고속거리를 찾지 못하자 신앙적인 그런 시험을 계략을 꾸미죠. 그러나 왕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공포함으로 다니엘의 신앙적인 삶에 제동을 걸었지만 다니엘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대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2장에서 그 풀무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 앞에서 우리는 경배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그 순교를 각오한 그러한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잖아요.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보시면은 이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 순교를 각오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부터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의 기도가 나와요. 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케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선지자로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희에게 가르칠 테니까 너희는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 그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그 하나의 그 반응이 뭐였어요? 순교를 각오한 기도였죠. 그죠? 기도였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루에 3번씩 기도는 못해도 한 번은 해야겠죠. 그죠? 한 번은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나 또는 또 자주 만날 수 없는 아주 가까운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다든지 또는 뭐 신앙은 있더라도 그냥 유야무야하는 신앙 상태에 놓여 있다 할 때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진 있잖아요. 특히 자녀들 같으면 멀리 떨어지는 거. 자녀들의 사진을 내 책상이나 내 화장대 앞에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얘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지금 기도 제목은 모릅니다. 그치만 어쨌든 얘를 지켜주세요. 사진을 보면서 유순희 권사님 손자 손녀 사진을요 화장대 앞에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뭐 하나님 얘네들 내가 자주 못 봅니다. 그래도 요 얼굴을 보면서 또 얘네들 기도합니다. 제 집사님 아들 사진을 화장대 앞에 딱 하나 두세요. 꼴도 보기 싫대요. 며느리 사진도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맨날 잊어먹고 그냥 내 삶에 지쳐서 그냥 바빠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진을 하나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그러면 어머 보이네. 쟤 지금 뭐 하고 있지? 아유 그래 열심히 살겠지. 네 나름대로 수고하겠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는 자 되거라. 그래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그 기도만은 내가 쉬지 않고 한다. 왜냐? 영원한 삶이잖아요. 신앙은.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내 생의 삶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제 집사님 사진 둘 거요 안 둘 거요? 부활이라는 게 네. 참 믿기가 힘들어요. 부활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믿기가 어렵죠? 근데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3일 동안 죽었다가 완전히 시신을 그 배로 다 감겨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풀고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마르다의 오빠가 죽었잖아요. 냄새가 났다 그러죠.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소생된 거예요. 소생과 부활은 달라요. 그죠? 또 그 사람도 다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우 우린 지금 죽어갑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병이 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그건 소생이에요. 살림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 얘는 육신은 죽었지만 부활하여 나와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우리 인사가 뭐가 돼야 돼요?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 기억나시죠? 굿나잇 하는 인사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지만 굿나잇 할 수 있어요. 제 집사님 지금 부활이 믿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데 내 힘으로는 못 믿어요. 내 힘으로 못 믿죠. 내 힘으로는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근데 제 집사님 여기 나와서 다니엘서도 읽겠다고 오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여기 못 와요. 집에서 태평천지 살고 있지. 여기 왜 와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왜 이렇게 부활이 그냥 새록새록 믿기지가 않습니다. 너무 깝깝하네요. 그거는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발버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발버둥이 아니잖아요. 그 발버둥 치세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어머 그러네요. 저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믿는 거 우리 아이들도 믿게 해주시고 남편도 믿게 해주고 나하고 가까운 친구도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나 못 믿네요. 왜 이러죠? 거기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찌푸렸다가 지금 최지수아님이 웃으시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 과에서 6과에서 악인들의 겉모술수 앞에서도 고난받는 다니엘. 자, 사자굴 속에서도 신앙의 질개를 지켜나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련을 겪고 또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에 살면서 흔들림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은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더 큰 영광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시편 27편을 숙제로 내줄 거예요. 시편 27편 읽으세요. 돌아가셔서. 네, 시편 27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시편 27편을 이번 한 주 동안 다니엘서 6장을 읽으시면서 이제 시편 27편을 지금 한번 잠깐 읽어보죠.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시편 이제 27편을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이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 27장 너무 강력하죠? 파워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신앙이 좀 내가 믿는 게 너무 좀 오늘 왜 이렇게 그냥 그렇고 그렇지 할 때 이런 시편들을 읽으시면 많은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6장을 읽었고 이제 7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7장은 조금 쉬었다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